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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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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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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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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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 차오르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춰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온라인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제는 서울 최고 기온 평균이 3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얇아지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 때로는 푸른 하늘과 녹색 나무와 식물들, 그리고 때로는 터독터독 떨어지는 그런 빗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덥고 습하지만 또 자연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 푸르름이 느껴지는 그 푸르름이 가득한 계절, 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날이 거듭할수록 세상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기념일들을 알고 있나요? 세계 습지의 날, 세계 물의 날, 지구의 날, 생물 다양성의 날, 사막화 방지의 날, 오존층 보존의 날, 푸른 하늘의 날, 이렇게 들어본 기념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념일은 처음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사님도 환경에 관련된 기념일이 이만큼이나 있는 줄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 지구는 얼마 지나지 않은 가까운 시대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졌고요. 또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환경의 오염, 지구의 아픔, 이런 거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발전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요즘 시대에만 환경 문제가 있었다, 지구의 아픔이 있었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오염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더 편리하게 살고 싶고 더 편하게, 더 안락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죠.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욕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 사랑하고 싶은 욕망, 편해지고 자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망들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내 마음의 원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이 욕망 속으로 들어오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친구들, 죄는 참 파괴적입니다. 무언가를 어그러뜨리고 또 무언가를 뒤틀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런 죄가 욕망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를 품은 욕망은 뭔가를 파괴하게 되고 뭔가를 어그러뜨리고 뒤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의 이 환경 오염,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이 지구의 눈물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날마다 발전을 하면서 세상은 더 좋아지고 편해지고 살만해지는 것 같은데 뭔가는 파괴되고 사라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의 욕망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전사님이 자꾸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계속 얘기하는데, 이 이유는 그게 바로 인간의 본래 모습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즐겁게 다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형상을 입고 찾아온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욕망을 심겨주고 그 욕망에 죄를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그 죄를 삼켜버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죄는 무언가를 파괴하고 어그러뜨리고 뒤틀리게 한다고, 그런 성질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삼켜버린 인간은 모든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옆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 피조 세계의 관계와도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 모든 세계가, 그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뒤틀리기 시작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지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신 말씀,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의미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다스려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책임감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더 실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 열림교회에서는 작년에 했던 토브 챌린지를 오늘도 리뉴얼해서 올해에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어떤 것을 실행하고자 할 때 how, 어떻게? 라는 질문보다 why, 왜? 라는 질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how와 why의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how,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why, 어떤 마음을 갖고 왜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냐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왜 회복해야 하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환경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자리를 잡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새 왕을 정해놨으니까 찾아 떠나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이새라는 사람은 8명의 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들어와서 그 아들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딱 보니까 왕이 될 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반응은 No, 걔 아니다. 엘리압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무엘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 엘리압이라는 큰 아들이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될 상처럼 보였던 엘리압은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마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그 동기를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전우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볼 때 외모를 보게 됩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가 오프라인 예배를 왔을 때 전우사님이 우리 친구를 보게 된다면 우리 친구가 여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있구나 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에 왔는지 살피십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이 친구가 눈은 잘 감았는지 두 손은 모았는지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마음을 보시고요. 또 헌금을 할 때에도 얼마를 넣었는지, 이 친구가 헌금을 빠뜨렸는지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헌금을 하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배드리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가꿔가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지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브 챌린지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도
당연히 볼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행동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행동을 하는 이유, why,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이걸 해야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혹은 이거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좋아하고 또 더 좋게 생각해서는 나중에 내 아들, 딸, 내 자손들이 잘 터전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니까 이걸 해야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인간의 사랑에 근거한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있다 없어지고 불완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마음으로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랑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희미해질 수도 있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쟤는 왜 안 하지? 쟤 정말 나쁘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귀찮은데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지 뭐. 이게 더 편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그 사랑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행동만 옳다고 생각해서 남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토부 챌린지를 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일을 해나갈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너 내가 만든 세상을 정말 잘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혹은 얼만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한 동기,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그 일을 했는지 여쭤보실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거물 때 우리의 마음이 까맣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지구가 먼저가 아니라 이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환경 보호하는 일에 조금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질 때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죄는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고 뒤틀리게 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 지경이 되었고, 우리의 욕망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구가 눈물을 흘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옆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움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기, 질투, 그런 게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지만, 죄와 완전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옆 사람과의 관계, 우리 피조 세계와의 관계, 그 관계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옆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지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이 하나의 운동, 하나의 챌린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멋진 습관, 삶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나의 중심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스스로의 중심은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세상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지, 혹은 인간이 하는, 그냥 내가 하는 사랑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을 때에만 상처를 주지 않고 완전하고 기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심겨졌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것보다 우리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동기,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사랑으로는 너무나 불완전해서 죄로 인해 파괴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충분히 회복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질 때 죄로 인해 파괴된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옆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세상과의 관계,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회복해 나갈 때 기쁨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 한 주간 또 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토부 챌린지가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전달해주는 안내문을 잘 참고하여 주시고 7월 10일까지 토부 챌린지 잘 참여하고 인증샷도 잘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은 잃은 양 찾기 및 열린 가족 한몸 예배 주일입니다. 평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서 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을 예배 자리에 초대하도록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방학을 하고 언제 개학을 하게 되는지 갑반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들께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